지금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요. 드로아에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일이 있었던 주일 밤 예배가 새벽까지 이어지고 이튿날 월요일에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일단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바울 일행이 육로로 가지 않고 바닷길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가 직선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근데 실제 육로는 그 해안길을 따라서 구빗길이 많고 또 산악 지형에 험난한 길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300km 이상이 됩니다. 도보로 하면 한 10일 이상 걸릴 길인 거예요. 당연히 배로 가는 게 낫고요. 더구나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16절 미리 봤었죠. 근데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는 이미 이제 오순절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라서 시간적으로 뱃길이 유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배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수중에 뭘 운반하고 있는 중이냐면 예루살렘에 전달할 헌금, 돈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륙의 산악 지형에는 강도나 위험이 많았고 또 여러 명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게 되면 눈에 띄기 쉬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배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뱃길도 만만치 않은 게 밀레도까지 직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일대 바다의 특징이 사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는 그 부근의 연안의 복잡함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 지도인데 여러 섬들이 크고 작은 섬들이 위치가 되어 있어서 그 사이사이를 거치는 항로입니다. 그래서 버스로 치면 완행버스 같이 배니까 거의 뭐 하루에 한 항구씩 가는 거예요. 한 4, 50km 정도 가서 정박을 하면 다음날 출발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고 아소에서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쉽게 하루에 한 코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로 가도 밀레도까지 한 4, 5일 정도 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기간도 짧게 걸리는 방법인 거죠. 이런 지금 본문의 상황 배경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갈 때 바울 혼자서만 도보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즉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아소로 향했고 얼마 안 돼요. 육로로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소까지는요 사실 그 배보다는 진짜로 다 같이 육로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배를 선택한 이유는 헌금 운반 중이었다는 거. 근데 어차피 배로 가도 하루밖에 못 가는 거니까 아소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이 경로에서는 나 혼자만 걸어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론을 해보면 바울이 이거는 일부러 동행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시간을 가지려 했다는 건데 그럼 그 시간에 바울이 혼자 걸어가면서 뭘 했을까? 여러 개인적인 생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럼 무슨 생각과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그 드로아에서의 큰 사건, 유두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를 묵상하면서 감사도 드렸을 것이고, 또 두고 온 여러 교회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드로아 교회, 또 무엇보다 그냥 지나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면서 그들의 믿음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자, 이런 시간 가지는 거는 사실 늘 할 수 있는 거지만, 가령 동력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가능하지만, 자기 혼자서 주님과 나하고만 독대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자주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거, 공동체, 교회, 거기서 오는 위로, 만족, 안식, 교회와 함께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 거겠지만, 거기서 본질적인 위로가 출발하고 시작되는 거겠지만, 또 어떤 위로는 분명 홀로 주님과 내가 독대할 때 오는 위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도 성도들도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만, 사람을 통해서만 위로를 얻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의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이요. 우리는 교회 예배와 말씀, 주의 만찬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예배와 말씀을 근거해서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의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위로 또한 중요하게 필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공동체만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한편에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태도는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남편도 그리해야 되고 아내도 그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의 신앙생활은 더 치열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남편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참 감사한 일임에도, 너무 감사한 일임에도 간혹 남편의 의존적인 아내들은 남편이 이끌지 않고 남편이 슬럼프에 빠지면 자기도 덩달아 그냥 따라 빠지는 게 있는데, 남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건 맞는데 아내도 그런 신앙의 남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흔들려도 아내는 신앙 위에 서서 자기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이 남편과 아내 반대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내가 신앙적으로 괴롭고 흔들리는 시간 가지고 있을 때, 지나고 있을 때 남편은 신앙에 또 굳게 서서 자기 하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활력을 느끼는 것 같다가 혼자 있으면 믿음의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깔아지고 그냥 내 일상의 시선이 온통 집중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침체되는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만의 시간에서도 주님께 위로와 힘을 받는 훈련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베푸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나 혼자 주님과 걸으면서 묵상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위로와 그 시간이 여러분 필수적입니다. 아마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걷는 이 시간 동안 교회의 위로에 더하여 홀로 하나님께 얻는 위로를 공급받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분명히요. 자, 누가가 밝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죠? 해석상 추론하는 건데, 이런 추론, 바울이 이런 이유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거다. 자, 이런 해석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석 역시 본문의 앞뒤 맥락에 근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죠? 꼭 뭐와 같은 거냐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체포되시고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던 그 길의 이미지가 지금 이 3차 여행 마지막 여정의 바울의 모습에서 겹친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등장하는 이 바울의 말이 뭐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한 바와 같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거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에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꼭 주님과 닮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21장 본문에 가면 바울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는 것을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고자 한 것도 뭐와 닮은 것이라는 거냐면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께 나아오니 다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여정과 닮았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앞부분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얼마나 귀중한 곳이고 바울한테도 얼마나 정든 곳이고 애정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뭐 육로로 간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겠나 싶지만 16절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의도적으로 에베소를 지나쳤다는 건데 왜일까요?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오래 지체하게 된다는 게 뻔하니까. 왜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시간 3년은요. 한 곳에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었고 단지 오래 있었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현실은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같이 통과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말씀의 기쁨과 또 감격을 같이 오랜 시간 누리고 나누었고 또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세웠을 거고 바울에게도 각별하고 에베소 교회에게도 서로가 신앙 안에서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마 에베소에 들렸다면 이별하기가 더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릴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에베소 밑에 40여 킬로 되는 밀레도에 정박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만 봐도 뒤에 나오는데 어떠냐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로만 봐서도 들렀다가 헤어지는 거는 더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거든요. 지나친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오자 그들에게 한 설교가 소위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그게 20장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이 고별 설교의 특징 중 하나는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 소개된 바울의 설교들 중에
믿는 신자들을 청중으로 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실제 그랬나? 거의 다 불신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혹은 관원들 앞에서 한 것이고, 물론 여러 교회들에게 들려서 설교를 했을 거고 직전 드로아 교회에서도 주일 설교를 했겠지만, 또 사실 바울의 서신들은 그 자체로 뭐냐면 다 교회들 믿는 신자들에게 한 설교들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 설교문으로 소개된 것들 중에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의 고별 설교에 이 담겨있는 이 집약된 내용들은요, 바울 서신서들의 내용들의 거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한 편을 여기 꼭 기록해서 소개했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 거냐면, 이 장면에 대한 누가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 고별 설교라는 장르가 특별해요. 몇 개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이하의 야곱의 고별 설교, 거기서 매우 중요한 예언적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고요. 또 그 밖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나오고, 또 사무엘의 고별 설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별 설교를 꼽으라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겪게 될 큰 시험과 신약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직면할 모든 일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안에 담겨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 설교가 지금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설교에는 신약 교회, 특히 교회의 장로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우리 많이 이제 들어왔겠지만 elders, 헬라어로는 presbyteros 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는 의미지만 실상은 나이가 아니라 신앙의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어른,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의 항상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단 한 명의 장로가 아니라 여러 장로들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반드시 한 교회당 여러 장로들을 세웠어요. 장로가 한 명뿐일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들,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세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종종 작은 교황처럼 군림하는 독재적 상황이 나타나기 쉽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수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데는 항상 복수예요. 장로들이래요. 교회 안에 장로들. 또 눈여겨볼 것은 이 장로들이라는 말이 다른 명칭들로도 불렸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감독자라는 말이 나와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숍으로 번역됐는데, 이 말도 복수형이에요.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에피 그러면 위에, 스코포스, 스코페오 하면 보다, 유심히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말입니다. 위에서 살피는 자라 해서 오버시어스라고 ESV 같은 데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비숍이 아니고. 이런 의미예요. 위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들, 감독자들. 또 28절에 보니까 온 양떼를 보살핀다라는 말에서 헬라어로 포이멘, 목자들, 목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목자와 목사는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을 때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사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장로, 감독, 목사는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차이가 없어요. 한 직분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로 쓰인 거예요. 교회가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 장로와 목사를 따로 구분시키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역사책 펴서 공부해보면 시점을 알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구분이 없다고요. 따라서 장로와 목사가 같은 직분이라는 개념 안에서 또한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냐면 동등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한 분 딱 있고
여러 부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장로의 복성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성은 동등성이에요. 계급이 없어요. 모든 장로들은 동등한 권위를 가져요. 물론 은사와 각자의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이는 설교나 가르침에 더 많이 쓰임받고 어떤 이는 권면과 상담, 예를 들면 행정과 필요한 사역들에 더 많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에 있어서는 모두 동등합니다.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의 장로 그룹, 곧 한 무리의 장로들이며 모두가 장로이고 목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위 사도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이 교회의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정치 체제, 방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회들은 사도들이 교회에 세운 제도를 살펴보고 그들이 남긴 사도적 전통의 의도를 살피고 본래의 질서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이런 장로들이 밀레도로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이들 앞에 설교하는 내용이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한 번에 다 보지 못하고요. 일부만 볼 텐데 먼저 설교의 전체 구조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 설교의 도입이고요. 바울 고별 설교의 도입 부분이고 18절에서 21절까지가 여기서 바울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잠시 보시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되어 있죠. 즉 자신이 에베소에 왔던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행해왔는지를 여러분이 다 아는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회상인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 여기가 본론이에요.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여기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5절까지 결론입니다. 최종 권면 부분이에요. 이 결론 부분은 다음 주에 볼 건데 사실 이 전체 설교가 목표가 이 뒷부분의 결론 이 말 하려고 앞에서 과거, 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앞에 과거, 미래는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의 전개라는 거에 있어서 발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의 전개 과정이. 차근차근 이 앞에 과정을 밟지 않으면 이 결론 부분에 하려고 하는 말이 의도에 맞게 힘있게 온전히 이해되게 전달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 두 부분도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27절까지예요. 자, 과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봅시다. 도입.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바 바울이 과거에 아시아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항상 어떻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 눈물, 그리고 참음.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씀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겸손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로서 한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랐다라는 의도예요.
주님이 자신의 사역 감당하실 때 보이신 모습이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 또 낮추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이 이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도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한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로서의 모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한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말로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은근한 의도들이 꿈틀거려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바를 따져보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유명해지게 하옵소서. 바울은 그게 아니었대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겸손은 그렇고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담겨있는 의미가 주로 여기서는 바울이 과거에 겪었던 두려움과 박해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간계와 음모를 꾸미고 이러한 소식 앞에서 인간인지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위협과 불안 속에서 나와지는 흘려지는 눈물들, 또 육체적 상처와 질병도 지니고 있었고 개척한 여러 교회들에 대한 염려와 부담으로 그냥 사역이 짓눌려서 흘린 눈물도 있겠죠. 그렇다고 바울이 냉엄하고 무표정하고 아주 그런 거에 치여가지고 감정 없는 아주 냉한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정과 사랑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죠? 또 31절에 다음 주 본문이지만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3년간 각 사람과 함께 슬픔을 하며 울었던 눈물을 기억해라.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냐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해라. 경고하고 책망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눈물로. 뭐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충고나 경고를 했다는 건 이 일에 눈물이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훈계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음이라고 하는 거, 시련과 환난을 겪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버텼다 이런 의미의 참음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견뎠다는 겁니다. 이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버텼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감내하고 주의 부르심을 붙들고 그 시련조차 사역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참음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인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바, 내가 에베소에서 행했던 모습인데, 근데 눈여겨볼 점이 이런 겸손, 눈물, 참음이 문법적으로 다 한데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19절 맨 마지막에 주를 섬긴 것이라는 말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다름 아니라 주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주를 섬긴 것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곧 너희가 다 아는 바 내가 과거에 너희들 있는 에베소에서 주님을 섬겼다. 어떻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음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자로서 행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시고, 또 내 중심은 그게 아닌데 누가 나를 공격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말과 행동을 주는 것 같으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자기 할 일 하고 복음을 위해서 감내하고 그 시련조차 신자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그 말이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해질 때가 있어요.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였대요. 너희들 다 아는 바 라면서. 바로 이러한 사역의 태도로 바울이 3년을 지나온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렇게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님 섬겼다라는 말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더 가요. 더 가요.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래서 뭐냐? 그게 20절과 21절인데 각각 어떤 표현으로 끝나고 있는지 보세요. 보세요. 20절 끝에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끝에 증언한 것이라. 자, 중요한 뼈대를 위해서 수식하는 자잘한 말들은 생략하더라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핵심으로 하는 말은 이러한 온갖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님을 섬긴 것의 핵심이 뭔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바울이 전했나? 에베소에서 과거에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 유익한 것이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이 교회에 있어서 더 궁극적인 유익임을 선언하신 거죠. 즉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도와 교회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내용들 전체를 가르쳤고 전해줬다는 겁니다. 또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즉 회개와 믿음이 바울이 과거 에베소에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였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 모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게 말씀의 핵심이었대요. 자, 회개와 믿음, 이 둘은 자주 함께 제시됩니다. 왜요? 들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 설명하고 강조하고 선포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막연해져요. 믿음 옳은 말이고 진리고 정통 교리에 믿음이라 바로 가르쳐지면 옳은 건데 막연해진다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거야? 믿음을 많이 듣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복음이 왜 기쁜 거야? 이렇게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자기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고 도대체 자기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 왜 내가 예수께로 도망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설교자가 내 회개만 선포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만 선포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는 게 공로처럼 돼버려서 죄 용서와 구원이 자기 공로나 내 회개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여기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워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사람이 받는 구원에서 어느 하나만 있을 수 없는 거고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중생의 열매요. 그러므로 모든 충성된 목사들은 회개와 믿음을 함께 선포해야 되며 둘 중 하나만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이 일에 본을 보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첫날부터 내가 지역사회에 학교를 세우고 그 지역사회에 병원을 세워서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헌신하고 섬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역할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위한 좋은 기회요 도구 될 수 있겠지만 바울 사역의 핵심 방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섬겼다.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온갖 어려움들을 참았다. 근데 그 섬김과 참음이 무엇을 위한 거였더라고, 그 주님을 섬긴 게 무엇을 위한 거였다고 결론을 내리냐면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했다. 유익한 것은 뭐든지,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 이게 내 사역의 핵심이다. 과거에 대한 바울의 이 앞부분 진술의 핵심은 바로 이게 도입이에요. 이어서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도 그냥 보면 그리 밝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고난 이야기부터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건 바울은 앞날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미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보통의 성도가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기도 했죠. 뭘 알려주신 거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사로잡힐 거고 매를 맞을 거고 끌려갈 거고 고문당할 거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겠지만 바울이 이번에는 바울의 생각에도 정말 모르겠는 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 거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의미에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은 분명히 안다. 또 하나 분명히 아는 거 있다. 뭐냐?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근데 이 구조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부분 역시 바울이 고난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냐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그죠?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보이시나요? 사도의 말에 지금 이 과거와 미래가 일관돼요. 이 24절 뒤에 이 초점이 계속 반복됩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었다. 전파했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마지막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뭐예요? 거의 모든 절에 전하다, 가르치다, 전파했다, 증언했다가 나오죠. 뭘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냐면 사도의 삶이 철저히 고난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다는 것.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전파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바에 의해서 모든 교회와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될
사도적 전통이란 게 뭡니까? 불 끄고 촛불 켜서 관상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거. 화려한 조명과 일정한 비트와 반복되는 소리들로 사람의 심금을 자극하는 그런 감각적인 방식이에요. 드라마틱한 춤과 콘서트 같은 형식의 찬송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게 바울의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고 강조입니다. 지금 바울의 입에서 전한다, 가르친다, 증언한다, 전파한다. 이 강조가 이 정도로 반복되고 이게 나오는 거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해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뭐냐? 바울의 사역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바로 설교에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중생이나 칭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선포, 특히 교회 예배의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며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정하신 일반적인 수단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감각적인 방식들도 있습니다.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도적 전통이고 사실 주님 자신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성찬에서는 맛도 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주님이 명령하신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 예배에 이것 이상의 관심을 드리고 덧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배의 원리, 즉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내에서만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또 여기서도 본론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즉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불려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후에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라고 한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뒤에 3장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로 풀어내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자신의 통치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건 유대인들이 말하고 실제로 믿고 있는 것처럼 옛 국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라거나 잠시 임시로 삽입된 중간 과정 같은 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훗날에 에베소를 쓸 때 그 쓴 목적 중 하나가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바를 다시금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을 그들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가르칠 때 이런 내용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이미
가르쳐진 겁니다. 그럼 이런 가르침을 받은 교회라면 그 교회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냐?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나라인 줄 알아야죠. 사람들 중에 이런 태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자로는 믿지만 나는 주님으로는 믿지 않아.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비일비재하고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나는 그분을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 말은 안 하죠, 그렇게. 말로만 보면 있을 수 없죠. 네, 하나님 나라를 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한다는 건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걸 방치할 수 없습니다. 두고 볼 수 없어요. 왜요? 무릎 꿇고 왕께 복종하는 게 회개와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것, 나의 주인으로 받드는 것, 그렇게 믿게 돼요. 또 바울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다고 스스로 밝히냐면 아까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서는 26절,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하나님의 전체 뜻? 우리 다 알 수나 있어? 이 말은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에스겔 3장과 33장을 염두하고 한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성벽 위에서 전방을 주의하며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살피고 발견하면 나팔을 크고 분명하게 불어서 성 안의 사람들이 대비하거나 무장을 갖추도록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적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핏값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파수꾼의 손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나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 네가 내 말씀이라는 나팔을 분명하게 크게 불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심판을 너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도, 듣기 불편해해도 네가 하는 그 말, 그 소리 때문에 네 친구가 너를 떠날지라도 진리를 너가 말하지 않는다면, 외치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 그 누구의 핏값도 없다. 뭐예요? 바울은 설교하고 가르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온 뜻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전체 뜻을 속속들이 바울이 다 알아가지고 다 전했다기보다 자기가 또는 청중이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뽑아가지고 선포한 게 아니고 균형 잡히고 충만하고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설교에 그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없지만은 그의 모든 설교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큰 틀 안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통일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난 실용적이거나 인간적인 의도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이 사용되는 게 아닌 말씀을 내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가지신 그분의 본래 뜻을 카운셀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 헬라어로 보울레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요 에베소서 1장에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일하게 보울레로 씁니다. 즉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체 뜻이라는 말을 영원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과 아들의 자원하심과 순종과 실제로 오셔서 이를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모든 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전체의 요약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단순한 거, 들으면 바로 이해되는 쉬운 것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진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쉽게 했다? 아니요. 바울이요, 깊은 것, 어려운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도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시대정신과 정반대되고 부딪히는 것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씀의 원천이요 공급자이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별설교의 도입과 본론의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과거, 너희도 아는 바 나는 이렇게 고난과 환난 중에 살았다. 그리고 미래, 이제 내 앞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거도 말씀 전함을 위한 것이었고 고난의 미래도 말씀 전함을 위한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이 한가하게 자기 경험담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너희도 이제 내가 말한 그것을 당하게 되리라 이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의 본을 따르라고 제시한 경고요 요청입니다. 교회의 장로, 감독자, 목사인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유익한 것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전체 뜻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닙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요, 그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죠. 1차적으로는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한 말이지만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린 목사 디모데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과 같이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에게 성경이 교훈한다는 것은 위로라는 말을 쓸 때 고난과 고통이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듯이 목사들에게 교훈을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들의 목사로 두고 있는 회중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 회중의 역할도 이미 전제된 겁니다. 가령 목사들이 여러분과 교회에게 유익한 것들을 전할 때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 가지고 살펴보시고 그러하다면 받아들이십시오. 회개와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참으로 내가 그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십시오.
목회자가 혹 진심으로 여러분을 권하고 훈계하고 책망한다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 교육과 그 권함과 훈계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그들도 그렇게 남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기 자녀들 훈계하는 것도 가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내 자녀가 나한테 지적받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 날 보고 배운 거고 자기도 남 가르칠 만한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네 꼬라지가 그거고 네가 원인인 것도 분명히 안다. 네가 낳은 자녀니까 네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겠지. 안다. 그래도 주의 도로 양육하고 가르쳐라. 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민망한 무릅쓰고 그 역할을 진심으로 행하면 그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좋은 자녀들은 아빠 엄마도 똑같고 뭐 제대로 못 보여주고 그러면서 먼저 똑바로 하시라. 네? 그러지 않듯이 좋은 자녀들도 알아요. 엄마 아빠 약하다는 거. 아직 안 여물고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이듯이 근데 걔 중에 그 원리를 깨달은 자녀가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도 똑같이 연약한 거 알아도 그 말을 자기 걸로 들어요. 그런 여러분들도 목사들이 그거 하는 것 같을 때 화내지 마십시오. 위협하거나 뒤에서 비방하거나 냉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서에는 성경에 근거한 목사들의 그러한 사역을 두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선물이랍니다. 그렇게 믿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모인 교회에서 공격의 선봉에 있습니다. 그 말은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들, 외부적 환경들, 또 개인적인 침체,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 온전치 못한 성격, 흠, 약점,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두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자, 이거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경책하시고 이 말씀 사역 앞에 청중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 중에도 그들이 주님의 신실한 파수꾼이길 원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그 말씀 사역자를 돕는 것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나도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의 초점을 고난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선포에 두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목사들에 대해서 식상하게 아주 오래 두고 받고 같이 지내왔고 그러다 보면 식상하게 될 때가 있고 별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교회의 조직으로 교회의 한 직분 행정으로 보지 말고 그 질서를 만드시고 내셔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려고 하십시오. 자,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이런 주제의 이 말씀 선포됐다고 오늘 오후에 바로
목사들의 훈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예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계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묵상과 이런 기도를 붙잡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오늘 실천하기 제일 쉽겠죠. 하나님 말씀은 신비라서 자기가 안다고 믿고 있어도, 안다고 믿어도 머리에만 있지 가슴이 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그 깊으신 뜻에 대해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적절한 긴장과 두려움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결정적일 때, 평소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는 다른 말씀과 교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자신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선포와 그 내용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에 창념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고난 없는 삶을 꿈꾸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확증이 내 일주일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경험되기를 주께 바라고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온통 시선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이 사명 기억하고 복음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